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와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의 빛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빛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아픔은 다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걸음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도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아준 성경책은 구약성경 106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확행, 요즘 새로 나온 단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일에 이것이 내게 너무나도 행복을 준다, 감사한다, 이런 의미인데 영어로는 small but certain happiness for myself,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일어난다는 거, 예배하기 위해 일어난다는 거 쉽진 않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소확행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것도 소확행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저희들의 행복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또 어떻게 가게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주변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아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누가 앉아 계시나? 네, 온라인으로 꼭 예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은혜를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이 한 3-4분 계시거든요. 저는 또 그것도 저에게는 소확행입니다. 매일 보면서 이렇게 또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네. 지난 주일에 유스 학생들과 이제 함께 또 커피숍에 가서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주 전부터 학생들과 함께 이제 모임을 가졌잖아요. 감사한 것은 첫 모임을 하고 나서 2명의 학생이 매일 큐티를 했어요. 한 주간 동안 큐티를 잘 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큐티를 해보면 어떻겠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루에 한번 삶에 적용해보면 어떻겠니? 했더니
학교 가는 길에 큐티를 하기도 하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저녁에 엄마한테 큐티책 가지고 가서 엄마 나랑 큐티해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큐티하면서 좋은 일도 생겼다고 다른 친구에게, 큐티 안 한 친구에게 큐티 꼭 하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잡아줘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이야기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큐티 꼭 해. 큐티라는 것은 나는 어떠한가,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살아 숨쉬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물론 바로 잡아주진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큐티를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이제 이야기해 줄 건데, 여러분 모든 삶에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소확행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일에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이제 큐티여서 학생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같이 이제 잠깐 시간을 주고서 10분 뒤에 한번 말씀 나눔을 가졌더니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만 이야기를 하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아직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점점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하는데요, 나눔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봤어요. 순종하는 것이 100%라면 너희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몇 %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명은 자기는 50%라고 그러고, 한 명은 75%라고 그러고, 한 명은 60%라고 대답을 했어요. 각자가 생각할 땐 그런 퍼센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옆에 있는 친구가 너가 엄마에게 하는 행동을 보았을 텐데, 그럼 이제 그 친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했더니 1%라고 그러고 0%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단어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들으라예요. 들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 종을 택하셔서 주의 종을 통해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쉐마, 들으라입니다. Listen, 내 말 좀 들어라. 1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경고하시는, 단단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가던 길을 멈추어서 가던 길이 맞는지 생각해 보아라. 잘못된 길인지 맞는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길이라고 다 좋은 길이 아니죠. 험한 길도 있고 나쁜 길도 있고 좋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보기에 좋은 길일까요? 보기에 넓은 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은 험난할 수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가신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길을 갈 때에 내가 원하는 길만 고집을 한다면요, 누구도 선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은 결국엔 악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집니까? 네 소견대로, 옳은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맞다 하여 행동한 것이 악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소견대로, 내 의견대로,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전혀 듣지 않습니다. 선한 길을 찾아서 가야지만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반대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평강할 수 있는 것,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지만 내가 평강할 수 있어, 내가 평안할 수 있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선한 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행복해, 평강해, 그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허무하다 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가 얼마나 젊을 때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는 더 가져야 했고,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더 큰 궁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시간보다는 더 오래된 시간을 투자해서 궁전을 지었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옆에 두었고, 여자들도 끼었고, 부도 누리고,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결국은 무엇이었어요? 헛되고 헛되다예요. 그게 끝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봤자, 다 가져봤자 끝에는 허무하다, 허탈하다, 남는 것이 없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 이야기, 많은 곡식을 걷어들였는데 이 곡식을 창고에 두는데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어서 또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보관했어요. 그리고 딱 생각하는 것이, 난 이제 일하지 않아도 돼. 평생 저 곡식에 있는 것을 먹으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하고 싶은 대로 살자, 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 삶을 마감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영혼을 그날 밤에 거두어 간다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게 다 무슨 필요가 있냐?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선한 길을 가는 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16절 마지막에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17절 말씀,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여러분,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은요, 성벽 위에 서서 도시를 지켜보고요, 그리고 외벽을 보면서, 외부를 보면서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요, 위험한 상황이 올 때에는요, 나팔을 울려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봉수대라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산 위에다가 탑처럼 생긴 곳에 연기를 피워가지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계속해서 전달을 시키는 하나의 커넥트 되어지는 역할을 했었는데,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모든 백성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위험이 다가오는구나, 싸워야 되는구나, 전쟁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피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17절 마지막에 우리가 듣지 않겠대요. 듣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가족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면 그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들어라예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제발 내 말 좀 들어라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좀 너희들이 좀 귀 기울이면 안 되겠니? 너희들에게 덮어져 있는 수건을 벗고 내가 하는 말을 좀 그대로 들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듣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주일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몇 퍼센트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 같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10%요 50%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눈치 빠른 학생은 100%요 라고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100%가 되어야 순종입니다. 내가 99.99999%를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0.0000001%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주장이 들어있다면 그건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렇게까지 하신다고, 와 저 정도 순종하신다고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그 작은 불순종은 결국엔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미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리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왜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왜 고향 땅을 떠나야 되죠? 아니 나한테 주신 아들인데 왜 내가 바쳐야 되죠? 설명 좀 해보세요. 납득을 좀 시켜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어색하십니까? 아니면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면 점점 세상은요 이렇게 원하거든요. 증명해봐라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해봐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이신 걸 증명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예요. 기적을 좀 행해보아라. 그럼 내가 믿겠다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이게 두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하늘을 들었는데 어저께 보름달 굉장히 크더라고요. 정말 한국이 추석인데 우리도 뭔가 보름달을 보면서 아 여기도 추석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천국이 보여져요. 저 밑을 보는데 저 밑에 지옥이 보여져요. 그럼 여러분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내가 순간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 저기 지옥이 보이네요.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그럴걸요. 내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보여진다면요 우린 지금처럼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뭔가 더 조심하게 될 겁니다. 더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주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아, 천국이 있네. 죽으면 가는 곳이 있네. 지옥도 있네. 아,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아, 지금 여기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주님 말씀 듣는 거네.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정말 쉬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보여진다면 우리 굳이 전도 안 해도 돼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들도 다 보게 된다면 야 가야겠다. 야 교회 좀 가야겠다. 예배 좀 드려야겠다. 야 큰일 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쉬운 방법을 행하지 않으셨을까?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알지 못하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아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을 거라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전적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 믿음인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허무할까? 이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석이 되어진다면 말씀을 듣지 않아서는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 듣고 있는 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그냥 내게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게 듣기 좋은 말만 난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축복의 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복 내려주세요, 이것만 듣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된다는 거,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 나는 이건 듣지는 않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 다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서 학생들 부모님을 향한 순종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얘기했잖아요. 결국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딱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착각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75%, 50%, 60% 나는 부모님한테 잘하고 있다라고, 순종하고 있다고, 잘 듣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옆에 있던 친구가 0%, 1%라고 말할 때 물론 웃었어요. 내가? 야,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네, 나만큼만 해. 바로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지금 착각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날 보면 되게 기뻐하시겠지? 행복해 하시겠지? 물론 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늘 우리 자신이 나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거, 내 열심이어서가 아니라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예배자로, 사명자로 부르신 거 다 주님의 은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 결국엔 착각했어요. 홍해는 그냥 갈라진 거라 생각한 거고, 자신들이 어떻게든 견뎌서 광야를 건너왔다고 생각한 거고, 자기들이 힘이 좋고 전략이 좋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들어보려고 하세요.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좀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화요일의 큐티의 말씀도 결국에는 이 요약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물론 드려야 쉬어야 돼요. 제가 빠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보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라거든요. 이것이 우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예배 드리라고 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에 나옵니다. 예배를 어떻게든 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너 저기 내시를 좀 만나라고 보내셨잖아요. 사역을 잘하고 있는 자에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에, 열매를 맺는 순간에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그 내시를 우리가 집중해 보면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지요. 말씀을 읽고 있었지요.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바로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말씀 봤어, 이걸로 끝나는 것은요, 예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성공한 자들은요, 말씀이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시는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본 거예요. 이사야를 그가 읽은 거예요. 그거를 듣고 해석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듣는 자의
자세이고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듣기 원합니다. 왜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가? 듣지 않아서입니다. 주님은 이미 답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게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을 자꾸 바꾸다 보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듣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먼저 회개하기 원해요. 우리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들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모를 정도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다 아는데 왜 우리는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어려움이 또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질까요? 여러분, 알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내가 좋은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할 수 없는 것도, 내가 하지 정말 어려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